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궁일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복이 있느니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서 14장 21절입니다. 그 이웃을 어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니 불쌍히 여김에 관해서는요. 요한복음 15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읽었고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 빈곤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손길이 되어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빈곤한 자를 구출하는 손길로 들여주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자로 들여주면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로 들여주면 그 사람만 인간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가 건진 게 아니니까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가 건지는 것만 천국에 가는 거고 예수한테 건짐을 받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하시고
예수가 그를 통제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간 자만 가난한 자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인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긍휼을 얻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아니면 인간은 건져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건요, 인간의 눈으로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측은지심이 발동하죠. 그렇게 측은지심으로 사람을 대해서 양식도 주고 입을 옷도 주고 쓸 돈도 주고 이렇게 인간 세계 속에서 사람끼리 이렇게 사람 기준의 선행을 행하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고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는 어떤 거냐면, 사람이 만약 빈곤한 사람을 봤을 때 그 보는 사람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그 만드신 인간을 쳐다볼 때 보는 눈빛, 예수님의 눈빛으로 사람을 쳐다볼 때 빈곤한 사람을 쳐다보는 자는 빈곤한 사람을 예수님 눈빛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헤아려서 그 사람의 형편사정을 다 찾아내어서 섬겨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그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까페 사랑으로 통해서 그 재산을 쏟아 섬겨주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측은지심으로 재산을 움직여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눈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고 섬겨주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빛으로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인 아까페로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인지 상정이라고 하는 것, 그 측은지심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참 측은하고 불쌍하죠. 그런 걸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의 본질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빈곤한 자의 딱한 사정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쳐다보는 눈빛을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그 본질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말하죠. 빈곤이라는 의미는요, 꼭 비단 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삶에 그 부족한 건 다 빈곤한 거예요. 그 빈곤한 것을 하나님 눈빛으로 항상 찾아내어서 그걸 불쌍히 여겨주고 그거를 하나님의 아가페로 통해서 보충해 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 그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아가페는 결코 불의를 할 수 없어요. 아가페는 항상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만 가시니까 의롭게 섬겨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섬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의 눈이 되시는 거예요. 그 눈을 두고 사람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렇게 보충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혜택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약점을 잡아갖고 피를 빨아먹죠. 진액을 빨아먹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아주 그냥 참혹해져요. 다른 거를 다 죽이고 그 사람만 사는 거죠. 근데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 눈빛으로, 예수님의 본질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통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데 즐거운 사람이죠. 이제 이런 사람이 되려면 다음 없이 나와야 돼요. 다함 없이 나오지 않으면 이웃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 쏟아내고 나면 더 이상 없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여서 영원 무궁이 다음 없이 솟아나시는 사랑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죠.
사랑을 베푸는 자. 어디 뜯어먹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어서 거물처럼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피 빨아먹으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려고 그 길로 가는 거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어요. 예. 4천만 명이 다 예수와 하나가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사는데 한계를 가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무한히 공급해주는 사랑, 그 사랑이죠. 무한히 공급하는 거죠. 나눠줘도 다음 없이 나오는 사랑이죠. 서로가 다음 없이 나눠주는 사랑의 시스템 속에 서로가 연결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어요. 강물이 흘러갑니다. 저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죠.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물이 결국은 온 세상을 풍족하게 하고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서 다시 수증기가 돼갖고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상류로 갑니다. 이렇게 다음 없이 공급되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죠. 강물이 흘러갑니다. 다음 없이 공급하시는 그 흐름이 강물이 흘러간 것처럼 각 사람 속으로 흘러간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한 사람이 빈곤한 한 사람이 발견이 됐어요. 그 사람한테 쏟아냈어요. 그 사람 쏟아냈으니까 자기 재물을 주었으니까 비어있을 거 아니겠어요? 비어있으면 이 사람도 이제 궁핍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채워줘요. 또 채우는 능력을 줘서,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능력을 주어서 그만큼 채우기도 하시고, 또 특별한 방법으로 그에게 주변의 형제들을 통해서 강물이 흘러온 것처럼 흘러오게 만드시죠. 주고 나면 금방 부유해져요. 또 줘요. 예, 또 주고 나면 금방 부유해져요. 또 줘요. 이런 식이죠. 이렇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서로가 부자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으로 간다면, 그런 세상은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부요를 거기다 공급하는 거죠. 근원의 복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부요를 공급해 줘요. 그러면 그 공급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쭉 전달에 내려가죠. 전달 내려갑니다. 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공급되는 사람들이 한 명이 되어도, 한 사람이 되어도 엄청난데, 우리 국민 4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공급을 무한히 받아낸다면 4천만 개의 무한한 공급이 모아지죠? 4천만 개의 무한히 모아지는 거예요. 예, 4천만 개가 모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4천만 개가 모아지면 그것이 이제 그 나라의 국력이 되고 국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많은 민족에게 구워지는 나라가 된다. 그리고 많은 민족을 치료하는 나라가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신명기에서 15장 4절 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여부를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요. 이게 이제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죠.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데 주력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허물을 잡아서 거물처럼 뜯어먹는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빈곤한 부분을 찾아내서 아까페 사랑으로 그거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페로 통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거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제에 힘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 그 사람 곁에 10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10사람이 동시에 그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공급해 준다고 해요. 그러면 갑자기 하나 나갔는데 10개가 생긴 거죠. 풍족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열심히 주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충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은 교회 속에 들어가서 교회의 그 생리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달라붙어서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죠. 예.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해요. 교회에 달라붙어서 예. 교인이라고는 그 권리를 이용해서 경제 행위를 하죠. 그러면 그 시스템이 멈춰버려요.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진정 가난한 사람한테 가해야 할 것이 엉뚱한 사람이 중간에 가로채는 결과가 와요. 그러면 그 땅에 복을 받을 수 없죠.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은 100명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0명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궁유를 가지고 서로의 보충을 채워주려고 열심히 내는 거예요. 열심히 내면 그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져요. 가난한 자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또 개입을 하셔요. 하나님의 부요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100사람을 통해서 쉬지 않고 공급을 해줘요. 쉬지 않고 공급을 받는 사람이 100사람이에요. 서로에게 공급하고 나면 주고 나면 비잖아요. 빈 곳에 이미 나는 하나 줬는데 100사람 것이 오는 거죠. 나는 하나 줬는데 100사람 것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계속 작동해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 시스템이에요. 가난한 자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시스템, 아까페 시스템입니다. 모든 빈곤을 다 퇴치하게 돼요. 하나를 주면 자기 주변이 10,000명이면 10,000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월은 돈을 벌어서 통장에 쌓아놓고 그걸로 거들먹거리는 자기 그 영광의 성을 쌓는 것으로 인생을 보내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긍휼의 세상은 베푸는 것으로 목표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그의 살과 피를 그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공급해도 모자람이 없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한히 공급하는 연결망이 되는 거죠. 그 수가 이제 10,000명인데 이게 10만 명이라고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하나를 주면 10만 개가 오는 거죠. 10만 개가 안 오더라도 누군가가 그걸 또 보충을 해주죠. 본인도 또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내려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불쌍히 여겨주는 거. 불쌍히 여겨주는 거. 이 부분을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준다는 것은 사람 속에서 이 불쌍히 여겨준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나는 너보다 나아 라고 하는 우월감을 갖게 만든다는 데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페로 불쌍히 여겨주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혼 속에서 발동하는 측은지심이요 아무리 좋아도요 그 바닥에는 나는 너보다 우월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돕고 살아야 돼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라는 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 똑같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그 가진 것을 남에게 주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주지 않으면 너는 일어날 수 없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심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받는 자나 주는 자가 주는 자로부터 우월감의 눈빛으로 받는, 왜 이제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줍시오 하고 비굴해주고 또 주는 사람은 거들어 피면서 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없어요. 이건 있어요. 각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분이 그 사람의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죠. 주는 사람도 거들은 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선한 손길을 써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리고 어느 손상이 있느냐? 나도 역시 하나님이 안 주면 망한다. 내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월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가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줬어도 하나님이 너한테 수독하면 너는 더 이상 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알면서도 나한테 주고 나면 네가 가난해질 텐데 어떡하지? 이러한 그 안타까움. 또 주는 사람은 나도 역시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내가 됐는데, 가난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다만 우리는 무익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 이 순간이 나한테는 행복한 거야. 나는 주 예수의 궁유를 기다릴 뿐이야. 이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는 상대적 관계를 짓밟고 일어서는 이런 우월감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가난하게 하시면 그 사람은 못 벗어나요. 그 가난에서. 하나님이 누구는 부자 되게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 알기 때문에 그 궁유를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섬김이 되죠.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눈을 뜨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날 보고 사랑으로 그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주는 힘으로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내가 잘했다고 할 수 없어요. 예. 절대로 잘했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거잖아요. 나를 통해 하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거기에 뭐 자기가 잘나서 뭐 그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람. 누가복음 17장에 그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7절이에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죠? 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사는 존재들이에요. 모든 인간. 거기서 뭐 특별한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남에게 베푸는 손이 된 거죠. 그 사람도 하나님 긍휼이 끝나면 베푸는 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끝없이 베푸는 손으로 있는 거죠. 베푸는 손으로 있다는 것은 끝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 주권의 진노를 사서 너는 이제 그만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누군가한테 평생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 그게 참 괴롭죠. 남에게 공급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다면 괴로운 거예요. 네. 사랑하지 못한다. 필자가 늘 강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은 성질이 아까워요. 살아있는 날이라는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면 괴로운 거죠. 그 괴로움 속에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묵고 두시겠나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여호와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시지만 불쌍히 여겨주기로 하면서 그 연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럼 이제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날 그가 다시 풀려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손에 하나님 뭔가를 들려주셔서 열심히 사랑하고 살 수 있다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길들임을 받아갖고 그 사회가 완벽하게 서로 사랑하는 사회가 되죠. 서로 부족함을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하자면 돈을 벌어서 쌓아놓는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아카페에 심부름하는 재미로 사는 거죠. 그게 생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 죽으면 쌓아놓은 거 가져가지 못해요. 물론 쌓아놓는 것도 아카페가 쌓아놓으라면 또 쌓아놓아야죠. 7회 흉년이 오니까 7회 풍년 동안에 쌓아놓으라. 그러면 쌓아놓아야죠. 노아 홍수가 일어나니까 배 밑에다가 식량을 쌓아놓으라. 그러면 쌓아놓아야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아카페로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 외에는 하나님이 주라는 사람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부지런히 필요한 사람을, 자기 재물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주는 사람이에요. 예. 한국에 그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서 이 나라의 가난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예, 지금 이 빨갱이 정부가 경제 운영을 실패를 했고 세계적인 여러 요인들하고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금융 대란이 오든지 또는 기업 대란이 오든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질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경제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기간을 지난다고 그래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뭔가요? 이렇게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성령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서 무한히 공급하는 손길이 되는 것. 돈을 벌어서 쌓는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재미로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 가득해야만 가난한 세월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아카페가 주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줘야죠. 사람은요, 지금은 예수를 안 믿어도 앞으로 믿을 사람이 있어요. 지금 도와줘야죠. 그 사람 결국 예수 안에 형제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예수 안에 형제를 찾아다니면서 도와준다는 거는 지금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얼마 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지옥으로 가면 형제를 도와준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결과를 떠나서. 아카페가 내 속에서 동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열심히 도와주면 돼요. 네. 아끼지 말고 예수가 주라는 대로 주는 건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런 예수님 손길 되려면 적어도 예수님이 이제 잣대, 저울 뭐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그래갖고 뭐 한 말을 대서 줘라고 한 말을 대서 줘야 돼요. 두 말을 대서 줘라면 두 말을 대서 줘.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게 이렇게 명령하는 건 아카페예요. 아카페를 우리 속에 넣어서 아카페가 우리를 움직일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카페가 나를 움직일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상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저 7년 제 7년 면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죄를 얻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로 갖다 주라는 사람인데 안 주면 아카페한테 불순종한 죄죠. 예. 그런데 그것이 즉각 이제 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 제보래요. 제가 나 안 준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 궁핍해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아무도 응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아카페를 거부한 지역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지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이 딱 단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체가 이제 기근에 묶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절박한 세월을 보내야죠. 누군가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여기 반드시 구제할 것이는 아카페가 시키는 거예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를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말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로 인하여 아끼는 마음, 이거 육신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아카페가 시키는데 거기에 어떤 이의를 걸지 말라 이거죠. 그냥 주라는 만큼 푹 주라 이겁니다. 부자일 때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냐.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이 올라옵니다.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넉넉하게 구워줘라. 이렇게 넉넉하게 구워주는, 꾸는 사람한테는 구워주는 거고요. 아카페가 주라면 주고 구워주라면 구워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그렇죠. 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잖아요. 가난한 역할도 있고 부자 역할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너 부자 역할 해라고, 어떤 사람한테 너 가난한 역할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세팅하는 걸 어떻게 해요? 주권자가 그렇게 세팅해 놓은 거기에 맞춰서 나는 이 가난한 역할이구나. 저 사람은 부자 역할이구나. 그래도 가난한 역할도 아카페로 그 가난을 이겨야 되고, 부자도 아카페로 그 가난한 자를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부자 되게 하려고 하고, 또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 되게 하려고, 서로가 서로를 부자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경례는 가난한 자가 없어져요. 내가 네게 명하여 이루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례,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 아카페가 통제하는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카페가 통제하는 세상으로 가면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아카페로 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에게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훈련시키고 길들여서 아카페로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여부를 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한국교회가요, 이렇게 아카페로 사는 그 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10만 명이다. 그러면 10만 명이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긍휼의 손길, 아까페의 손길이 되면은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여가 이제 쌓여지겠죠. 그 교회가 그 지구상의 어려운 나라들, 이 차관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쌓여지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교회가, 그런 교회가 10만 개다. 그러면 10만 개 교회가 전 세계 곳곳에 각 나라마다 관계를 맺고 그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않느니라. 그 교회 연합이 전 세계 나라를 하나님의 지혜로 치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 권세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 물리치고 그 나라마다 탐욕의 세력 있잖아요. 그 탐욕의 세력을 물리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그 나라 국민에게 전달해서 그들도 성령 안에 감동을 받아 감화 감동으로 예수 믿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서 구제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도 그렇게 또 축복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성령 각성을 받은 결과가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죠. 지구상에서 그렇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 나라가 없죠. 교회가 없고요. 몰라요. 우리가 좀 모르니까 그러겠지만 또 그런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겠고 내가 여러 나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라. 아까의 사랑으로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는데 열심하는 나라예요. 마귀가 각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또 마귀와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들 속에 허물을 찾아서 그거 뜯어먹으려고 거물이처럼 달라붙어갖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세상이 돼요. 좀 생지옥이 되죠. 참혹해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은 아까페로 이끌림을 받거든요. 아까페로 이끌림을 받으면 배고픈 형제가 배고픈 것 표시를 안 해도 알아보고 밥을 줘요. 그럼 감동 먹죠. 헐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알아보고 옷을 입혀요. 자기 입던 옷을 입히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극한 상황에서는 어디 살 데도 없고 그랬을 때는 자기 입던 옷을 나눠주겠죠. 그러나 이제 되도록이면 가장 좋은 걸로 주려고 하는 게 아까페의 본성이니까 유리하면 또 그들의 의직관도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 세상의 어둠을 가난의 어둠을 몰아내죠. 그거는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려고 뭐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면서 나는 부자야, 나는 행복해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아무리 인간 세계 속에요 측은지심이 강해도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는 진정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다 똑같다.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가난한 자리 있어. 그러면 가난해야 돼요. 너는 부자 자리 있어. 그러면 부자가 돼요. 이게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11절에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까페가 자기 속에 계시면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뭐를 아느냐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가난한 자리에 묶어놓은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부자가 아무리 가난해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자 자리에 놔둔 사람은 여전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걸 알거든요. 아까페가 그걸 왜 몰라요? 하나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난한 자리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 그게 바로 흉악의 결박이고 멍해의 줄이에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그거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가 그 사람 속에서 발등해서 도와주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아까페의 도움을 받고 이제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아까페가 나를 이 가난에서 건져줬구나. 그럼 언제까지 내가 이 가난 속에 묶여 살아야 한단 말이냐? 나 이 가난에서 묶여 살 수가 없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구하자.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가서 구하는 거죠. 예수님, 나를 이렇게 가난해서 건주신 사랑을 보니 너무 행복하고 너무 따뜻해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너도 그렇게 해라 해갖고 비로소 그 사람이 그 묶여진 가난에서 나와서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죠. 베푸는 것으로 행복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을 때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이 묶어놓으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아까 우리가 이제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 누가복음 17장이죠. 17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고도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은 한 것뿐이라 할지니.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이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생색을 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뭐 선을 할 때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려고 해요. 그걸 하고서 위세버리려고 하고. 근데 그거는 깨달음이 부족한 행동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은 아까페에 충성하라는 거죠. 절대로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또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된 것으로 행복을 여기는 거예요. 그게 아까페 선입니다. 그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눈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이 충만히 오면요. 충만히 오면 아까페로 눈을 뜨는 자가 있고 그냥 은사로 눈을 뜨는 자가 있어요. 은사로 눈을 뜨면 허물만 보여갖고 허물이 보이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요. 용납하고 덮어줘야 되는데
용서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덮어줄 수도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용서가 안 되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아카페로 눈뜨는 교회는 인간의 허물보다는 그 서로가 빈궁하고 부족한 것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장의 사정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인간은 하나님이 저렇게 가난하게 묶어놓으시면 못 벗어난다. 그래서 저런 사람은 꼭 도와줘야 하는 거다. 그래갖고 구제의 손을 펴는 것. 나를 하나님 구제의 손을 펴게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나를 그런 선한 손길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는 아카페 본질의 인격적인 구제 인격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주시는 구제 인격, 아카페 본질에게 통제돼서 구제하는 구제 인격이 있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측은지심에 의해서 구제 인격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마다 자기 이름 숫자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제한 만큼 그만큼 세상에서 명예로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 나눠줄 때 사진 찍으면서 상대적 우월감에서 흐뭇해하는 사람이 있고 해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좀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의 그 혼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 상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든 삐져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인간 속의 그 타락한 혼성은 상혼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남한테 측은지심으로 주어도요, 그게 장사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다 나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로 처리된 사람들은 그게 나오질 않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참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로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6장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애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적인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아카페에게 통해서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완벽하게 구제가 이루어지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경지에서 구제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으니까 이게 구제 인격이라고 그래요. 구제 인격인데, 이제 그 부부간의 구제 인격으로 갖춰진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부부간의 구제 인격으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의 구제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상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다.
아까페 사랑은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는 건요, 아까페로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페가 시키는 걸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치료를 받은 부부가 있으면 그 부부는 합심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페를 부인이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남편이 가로막죠. 또 남편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부인이 가로막죠. 참 힘든 세월이에요. 예, 참 힘든 세월이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죠. 예, 부인은 남편과 상관없이 돈을 벌어내는 능력을 얻어야 되겠죠. 남편과 상관없는 돈으로 해야 되니까. 또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내와 상관없는 돈을 벌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람은 그 부인을 지배하려고 들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들기 때문에 참 거기에 많은 갈등이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야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을 배우자가 이제 좋아할 때까지는 핍박을 받아야 되겠죠. 고통을 받아야 돼요. 힘든 세월이에요, 다. 예, 예수님 뒤따라가는 것이 쉬운 환경인 사람들은 참 따라가기 쉬운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가시밭길이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루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우리 삶이 되어야겠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인간은 결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한테로 가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어야죠. 예수가 능력을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눈빛만 받아갖고 되나요? 본질적으로 예수 안에서 주시는 아까페 사랑을 받아야죠. 아까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의 성품에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여져서 완전해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그래서 아까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되는 사람만 긍휼의 눈빛을 갖죠. 그 사람만 아까페가 그의 눈으로 나오니까 빈곤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알아보고 또 그걸 어떻게 도와줄 줄 알아보죠. 그리고 아까페 사람 기로 나올 때 그 기로 궁핍한 사람을 찾아내고 궁핍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알아듣고 그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듣고 아까페가 이렇게 하라 하고 지시를 내리는 걸 알아듣죠. 아까페 통신망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깔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4천만이 성령 각성받아서 아까페 통신망을 가지고 아까페 눈빛, 아까페 기로 또
입으로, 손으로, 발로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걸 공급해갖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원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기필코 전 세계를 구제하는 복된 나라로 성민국가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각성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성령 각성을 구하는 여러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성민국가가 되기를 원하신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